할렐루야. 7월 28일 금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을 대비하여 짐을 싸고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며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땅으로 내보낼 것이기 때문이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는 황폐하게 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곤경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을 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인데요.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라는 말은요, 이 예루살렘이 이 적군인 바벨론에 둘러싸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에게 포위되어서 이제는 돌파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니 내 짐을 꾸려서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구절인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에는 18절에 왜냐하면이란 단어가 등장하진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18절에 왜냐하면이란 뜻을 가진 이 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7절에서 선지자가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었으니 이 땅에서 짐을 싸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18절에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짐을 싸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을 이번에는 내던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내던지시는 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을 깨닫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소용이 없는 일이구나. 애굽을 의지하는 일이 무의미하구나. 우리가 진정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분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아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그분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고통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의 징계를 겪는 일은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함께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19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이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나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상처는 선지자가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상당히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이 고난을 참아야 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20절에서 선지자는 자신의 고통을 모든 줄이 끊어져 엉망진창이 된 텐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아멘. 내 장막이 무너지고, 여기서 장막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이었던 성막, 회막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결국 내 장막이 무너지고 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이 이스라엘의 신앙에 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의
무너진 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선지자는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벨론 군대의 공격으로 인해 가족들 누군가는 포로로 끌려가고 누군가는 남는 등 이 가족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선지자는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장막이 재건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 주민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시지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미래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이런 절망의 상황에 빠진 원인을 어리석은 지도자들에게서 찾습니다. 본문 21절인데요.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목자, 이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자신의 권력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세움을 받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백성들을 섬기고 지도하기는커녕 혹사하고 착취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은 오히려 우상 숭배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타락의 원인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결국 선지자는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의 잘못이 얼마나 크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리더의 잘못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는 더 나아가서 22절에서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바벨론 군대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이제 유다는 일이나 살아가는 황폐한 광야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어도 그 집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그 집은 금방 낡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그런 것입니다. 과거 선지자는 예레미야 9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 얼마 없는 유다 성읍들은 황폐해져서 승냥이 굴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앞으로 유다에 닥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예레미야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선지자는 자신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신의 인생의 발걸음을 결정할 수 없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우상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마주한 현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역할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좋은 길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사람의 연약함과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을 인정하며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을 통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황무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야곱 자손을 삼켜버린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직면에 있는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습니다. 이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한 고통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아픔을 허락하시고 이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선지자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진정한 회복의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어둡지 않은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로 깨어 있으십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계십니까? 혹여나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적으로 민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더욱 붙드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